영원히 줄이지 않는 신비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음식만 먹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위한 음식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가리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금방 썩어질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곧 구약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또 시편 78편 24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모세의 이적 중 가장 대단한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런 이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출애굽 때처럼 하늘로서 내려와 전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만나와 같은 그 이적을 행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 자꾸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나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양식이었던 반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떡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만나는 먹을 음식으로서의 떡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웰빙할까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몸에 좋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무공의 재료를 구해서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돈을 벌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 또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만 큰 병체리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몸을 위한 좋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은 저 100년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에 더욱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까지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곧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라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의 끔찍한 사망을 결국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각증상이 별로 없는 병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걸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병은 몸의 그 자각증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몸이 살아있으니 영혼 또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식물인간이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듯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해줘도 인정하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저의 왼쪽 이 정강이 부분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이 꼬집어도 별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각증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썩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인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만지기만 하면 감각이 없을 뿐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물어 부풀어 올라도 가려운 줄을 몰라요. 뜨거운 이 물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도 뜨거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웬만한 생채기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자신의 심각한 영혼의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리 그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이라고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듯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TV에서 맛있는 음식 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한두 시간까지도 기꺼이 줄을 서서 이 기다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그 몸을 몸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소리를 귀찮게 여길까? 건강을 위해 사람은 돈을 들여가면서 보약을 지어 먹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면서 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목사님 아마 싫을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쯤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뭘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알아듣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의 만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만나, 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좁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만나가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떡이고, 그 떡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떡,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곧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은 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식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이미 살아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은 더더욱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동안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33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면 죽어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까닭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을 알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무리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떡처럼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항상 공급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배고픔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항상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라면,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읽지 못할 때 영적인 배고픔을 강렬하게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식물인간이라 무감각한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게 되어지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갈망이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허기를 느끼듯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그때도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선지자들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오직 평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며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그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비틀거리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은 적어지죠. 오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교회에 생겨지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많은 설교들이 진정의 영혼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 아무리 한국은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적듯이 그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기들처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목이 타서 물을 찾듯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갈망함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먹는 것과 같이 실제에 적여야 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한 규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렇게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문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것,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배고픔이 멈춰지듯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명랑을 당하기 때문에 마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먹는 이 먹방 그것을 보면 대리만족을 얻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 대가로 거기에 뭐죠? 슈퍼챗인가요? 돈을 입금을 시켜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곧 영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생각의 포만감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보관하고 있는 곡식 창고를 눈앞에 두고 굶어 죽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듯이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듯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듯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람을 느껴야 되고 영적으로 기갈의 상태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고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는 분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아울러 생명 그 자체이시죠.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밀접한 연합을 의미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소화돼서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듯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실 영적 갈증과 주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지만 느끼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버리고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수를 다 할 수 없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지식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마약과 술 같은 것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주는 그럴듯한 떡일 뿐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육신의 떡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맛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지 못하고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그 시험이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부자 청년이 왔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두고 근심하며 갑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무리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 육신의 어떤 떡을 주시지 않는 것을 알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신비의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채, 그것을 맛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죠. 물론 나중에는 배신을 하지만 결국 또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리고 난 뒤에 제자들만 12명의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금방 마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는 한은 우리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피폐해지고 답답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도무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고, 또 음식을 먹이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지탱해 주듯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먹어야, 곧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성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갈증, 그것을 느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영적 배고픔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참 성도의 모습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며 특히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것은 바로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